안녕하세요. 마시사TV의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냥 비공개 채널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나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발표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켜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성경 말씀도 보여주고 뭔가 발표를 할 때, 지식 전달을 할 때는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은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서 그냥 얼굴을 공개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많이 좀 타락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제 동생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까 라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은 돼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술, 담배 다 하고, 근데 여자도 밝혀요. 뭐 단란주점 이런 데도 자주 가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비즈니스 하다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더하면 더했지 돈 욕심도 많고 사람들이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쉽게 배신하고 이득을 쫓아가는 게 기독교인이더라.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남 험담도 많이 하고 도저히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기독교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뭐 자기 가족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엄청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못한다 이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편협적이고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종교다, 사람들이 되게 못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독교가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평소에 보는 게 그런 기독교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 야후샤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지금 교회는 약간 목사를 중심으로 그냥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오고 그런 게 많이 중심적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곳이지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석가모니는 인간이죠. 인간의 그 사상을 따르고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신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불교나 이런 데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십계명도 잘 가르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인 거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좀 재미있는 얘기, 인생 살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듯한 그런 좀 경험담,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그런 부분에 질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성경에는 너희가 선하게 행실을 해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야후와 아버지께 그 영광이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야후시아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는 맞아요. 은혜의 구원이에요. 근데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야후시아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면 야후시아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후시아님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을 뭐 챙기셨나요? 어차피 이 세상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존재로 살 것을 아셨던 야후시아님은 태초부터 뭐 존재를 하셨지만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욕심 없이, 심지어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냥 밖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셨단 말이죠. 그러셨던 분이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올바른 교리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일반적인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욕심 부리고 내 돈을 쫓아가고, 우리 아들이 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사업이 잘 돼서 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뭐 기도를 하고, 성경에도 써있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샤머니즘이죠. 옛날 할머니들이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절을 다니셨는데 왜 다니셨냐면 저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복을 빌러 불교를 조금 다니셨던 적이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하셨던 거죠.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본성이거든요. 무언가를 좀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를 빌고 싶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따라서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무교세요. 전혀 신을 믿지도 않고 그러신 분인데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참 학창 시절 때니까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들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진짜 창조주이신 아버지, 야후와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뭐 단순히 복을 빌고 그러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기독교의 사상이 너무나도 세상에 퍼진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너무나도 잘못된 사상이 세상에 퍼진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괜찮다 하는 사람은 엄청 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말이 없습니다. 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듣기 어려운 거죠.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옛날 기독교들은 십계명도 많이 가르치고 강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그런 것보다는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사람을 세뇌시키죠. 근데 진짜 올바른 교회라면 그 사람이 진짜 성품이
네, 야후슈아님을 닮아가고,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네,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살 수 있도록 네, 가르칠 텐데, 요즘에 그런 교회가 없죠. 아니,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고 살아라. 너의 재산은 그냥 아버지의 것이다. 야후와님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공동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람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재산을 그 모임에 바쳐서 네, 다 같이 교회 운영 자금으로 쓰고 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이제 초대교회인데, 즐거워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기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재물을 쌓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즐겁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신이 기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기뻐함으로써 헌금을 하라고. 타인을 돕기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곳에서는 성도들이 많이 와야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운영이 되죠. 왜냐면 월세도 내야 되고 어쨌든 뭐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밥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콤한 말을 전달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바로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죠.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런 곳은 못 봤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너무 감싸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주고 이런 게 만연했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저도 무교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회는 뭐 믿을 수 없다, 기독교회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목사 아들인데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차를 탈 때면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옆에서 이제 이걸 왜 트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는데 왜 트냐고 그러면은 찬송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나요? 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아름다운 뭐 노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봤던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오해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믿는 분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오해가 풀리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미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버리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제 말까지 그냥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를 하는 거죠. 아, 나는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이 무섭다 이러면서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보고 그냥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세상에 만연한 거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제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믿질 않거든요. 저만 믿으니까 가끔 가다가 친동생이나 저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 현상인 거죠.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뭡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거잖아요. 타인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야후와님과 야후슈아님을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건전하게 살아가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좀 희생하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막 자기 거를 막 추구하려고 막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희생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너무 착한 척하네? 이 사람은 위선적이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자기가 악하니까, 자기 심성이 악하니까 타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막 공격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약간 시기 질투하고.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오죠,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다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사탄인데, 그 사탄의 영과 그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섞이긴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모함을 받아서 공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근데 모함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왜 사탄 마귀에 이끌리게 되냐면 자기의 욕심 때문이죠. 내가 다니엘보다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다니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술도 안 마셔, 되게 정직하게 살아, 흠잡을 게 없으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요셉, 어디에서나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도 되게 민감했죠. 간음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르게 행동하니까 주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쓰임을 받잖아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하지만 역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총리가 되는 일을 또 겪었고, 다니엘도 봐봐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선하게 살았을까요? 거짓말도 안 하고 항상 진실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후와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총명하기까지도 해. 그러니까 역시나 왕이 3번이나 바뀔 때 계속 총리를 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 사람의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주변에서 알아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다윗도 보면 얼마나 그 의롭습니까? 하는 행동이. 절대로 사울의 목숨을 가져갈 생각도 안 하죠. 아버지 앞에서 엄청 바른 사람이었고,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상당히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런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저부터도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 내가 그런 사람은 못 되더라도 그런 사람을 동경하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알아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가서 진짜 보기 힘들어요. 진짜 막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일하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저부터도 믿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지가 대략 한 15년 정도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초반에 잘 모를 때는 목사님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무튼 뭔가 내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없었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해보고, 유튜브 보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카페들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아무튼 왔다 갔다 해봤는데 결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의 일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목사 누군가가 있어요. 그 목사들을 엄청 추앙해요. 치켜 올려줘요. 그 목사한테 푹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서 그게 잘못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목사라면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초신자한테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업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완전 잘못됐죠. 목사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목사는 야후와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일반 우리랑은 틀리다.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엄청 쫓아다녀요. 그게 절대로 좋을 게 없겠죠. 목사도 사람인데 계속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한테 선물 주고 해주고 그 이빠른 소리 하면은 사람인지라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뿌리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믿는 사람이면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야후샤님 보세요. 야후샤님에게 선하다고 하니까 아버지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후샤님도 신이거든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감히 우리 인간이,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도 않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목사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 나는 목사야,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로 자기가 목회자라면 자기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목사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권한과 힘이 너무 세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주저리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개독교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는 이유는 지금 기독교들이 많이 타락을 했고, 교회에 가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소수다. 엄청 소수다. 엄청 소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믿지 않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네 저렇네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기독교 자체도 지금 많이 타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이게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저희가 핍박을 받을 때 이런 분위기가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가족들도 신고하고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막 신고를 해가지고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그 중에는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을 싫어할 뿐더러,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백신도 거부하고 뭐 이것저것 짐승의 표가 생기면 거부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세상적으로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은 거는 거부하고 할 텐데, 그러면은 좀 특이한 존재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변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삼천교육대 거기 끌려갈 때 보면 그냥 동네에서 신고하면 다 잡아갔잖아요. 다 잡아가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오고 반병신 돼서 오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죽는 경우도 있고, 뭐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남들 쉬는 날에 쉬지 않고 자기만의 휴일을 갖고, 다 사람들은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것에,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무튼 계속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야후슈아님이 곧 오시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서로 믿음이 다른 사람도 있죠. 진짜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신고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누군가는 신고하는데 또 사용할 수도 있죠. 인공지능 자체적으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랑 개인정보랑.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1%도 안 된다 그랬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찾아봐도 엄청 범위가 줄어들죠.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일 거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다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안 맞잖아요. 물론 제 주변에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백신이 안 맞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아마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숨긴다거나 내 개인정보를 숨긴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자꾸 이러는 게 진짜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소수긴 하지만 그 소수들을 다 색출해내고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야후와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 돼가지고 아마 괴롭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죠. 거기서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거나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그 짐승의 시스템에 타협을 한다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죽는데 타협 없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것이 더 영광적인 일이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 야후와님과 야후슈아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 이겨내고 마지막 때까지, 그게 순교를 하던 아니면 야후슈아님 오실 때까지 버티던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죽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야후슈아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